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7장 부르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선의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전에는 전쟁이 아주 신사적이었습니다. 적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미리 막을 수도 있고 또 준비를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전쟁이 아주 더 비겁하게 되었습니다. 적이 보이지 않게 숨고요.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무섭게 공격을 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바로 테러라고 할 수 있겠죠. 비행기가 무기가 되어서 빌딩에 부딪히고
또 몸에 폭탄을 감고 또 뛰어들기도 해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베트콩들에게 졌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폭탄이 날아오고 적이 숲이나 땅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총을 쏘고 또 금방 사라집니다. 민간인들이 베트공으로 변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 대상이 없잖아요.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마 다윗도 눈에 보이는 적들과는 잘 싸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게 아주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로부터 구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적들, 사탄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사용해서 잘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에서 모세가 입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하시죠. 사람들의 귀에 안 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잘 들리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다윗에게 기도는 전쟁의 아주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죄가 공격할 때, 적들이 쳐들어올 때, 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무서운 전쟁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사용해서 싸웠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적의 무서운 공격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지금 적은 숨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노래를 불렀죠. 그러나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너 참 잘했다 칭찬하고 친절하게 해주는데 속으로는 다윗을 죽이려는 나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 라고 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명 망토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뒤집어 쓰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들의 눈에 안 보이게 하시고 적들의 손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힘을 잃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4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다. 사탄은 어떻게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까? 우리가 읽은 3절을 보니까 먼저 말로 공격을 해요. 다윗의 무기가 기도였다면 사탄의 무기는 비방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라고 되어 있죠. 군인들은 싸우기 위해서 칼을 날카롭게 갈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혀를 날카롭게 해서 찌릅니다. 작은 일도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하고 같은 일을 가지고도 나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자르기도 해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은 아주 비겁합니다. 활을 가지고 몰래 숨어서 구부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참 위험하다고요. 사탄은 믿는 자들이 무심코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 사람 모르게 화살에 독을 묻혀서 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 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사람에게 속지 마.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 독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뱀에게 물린 것 같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탄은 이와 같이 몰래 멀리서 쏘기 때문에 어디서 쏘았는지 누가 쏘았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정말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라고 나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자꾸 포섭을 해서 당을 만들죠. 자기 편을 만들어요.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선한 사람을 욕하고 입으로 씹는 그런 악한 일을 하죠. 그들끼리는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서로 아껴주고 격려한다고요.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서 교회에 못 나오게 할까? 어떻게 시험을 받아서 쓰러지게 할까? 그것을 함께 의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말 하는 거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참 어리석어요. 아무리 몰래 비난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다 아세요. 하나하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그들은 그냥 악인들이 아닙니다. 죄를 연구하고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자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는 방법을 꾸미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보물을 찾은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들은 악한 일을 준비하는데 아주
지혜롭고 신중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얼마나 빠르고 또 교묘한지 모르죠. 마치 뱀이 슬며시 다가와서 몸을 칭칭 감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르는 소리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려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활로 악한 자들을 쏘신다. 적들은 자신들이 몰래 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 사탄의 심장을 겨냥해서 활로 쏘십니다. 그 화살은 하나로 충분해요. 한 번도 목표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악인들은 착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갑자기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수는 내가 한다. 믿는 자는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저 사람을 이겨나갈까? 그런 거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으신 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참 너무 재밌으신 분이세요. 악인들이 다윗에게 쏜 화살이, 그 비난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맞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이 자신에게 돌아가서 찌르는 거예요. 비방이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자기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칼같이 혀를 휘두르다가 자기 목을 자르게 되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스스로를 오히려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자기가 스스로 화를 불러 일으켜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멀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진노의 날에 그들을 보면서 야,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리고는 먼저 도망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고 또 악한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선한 길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의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몰래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당을 짓는 일, 그런 일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 선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폐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고생하는 성도분이 계세요. 건강 회복하고 또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쓰러뜨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 와서 은혜와 복을 꼭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폐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바른 길로만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